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우리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 시편 46편 본문은 히스기야 임금이 통치하던 때 일어났던 일들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순간은 어느 때일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조롱당하게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견디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형님들이 전쟁에 이제 군사로 나가 있기 때문에 형님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년이에요. 어린 소년이 기골이 장대한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갈 때 형님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잘난 척 하지 마. 나설 때 나서야지. 네가 낄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참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는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만한 상대가 될 수 없었지만 그분 안에 있는 의분이 그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움을 자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다윗이 나섭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는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소국이며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아수르가 침공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마치 그들의 왕인 산헤립이 납사계를 통해서 온갖 오만방자한 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찢습니다.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그가 들어갑니다. 히스기야는 어렵고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선택한 것은 성전에 가서 관계자들을 그 당시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러분 보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듣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보낸 왕궁의 책임자와 서기관과 장로들이 배를 두르고 이 이사야를 만나 히스기야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납사계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보고 느끼는 상황은 절망적이고 위기 상황이었으나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위기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이제 1.5단계를 넘어서 2단계 갔어요. 2.5단계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지만 염려한다고 여러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죠? 내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1도 없어요. 우리의 키를 한 자를 더 자라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염려, 근심, 좌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1년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며 염려, 근심합니다. 모두가 조심해야만 할 때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위축시킵니다. 어떤 이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 이후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를 말할 수 없다는 이들은 위드 코로나를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전 같은 세상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 매일매일 불안 속에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숨도 크게 못 쉬고, 불안해서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자제해야 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것도 자제해야 되고,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해요. 늘 우리가 여러분 그 속에서 불안해하고 안달안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을 해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상황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어지는 상황 바라보다가 늘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염려하며 근심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절망적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여러 이 상황들 속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백신이 나올 때까지 조심하다가 백신 나오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브라질은 백신 안 맞겠다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백신 안 맞겠다고. 왜 백신 안 맞겠다고 시위를 하고 있냐면 브라질이 선택한 백신이 중국 백신이에요. 근데 중국 백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백신이 나와도 한동안은
그것은 실험용입니다. 그 백신 맞고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백신만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백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백신까지도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지혜가 저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와 같은 선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백신을 기다리고 백신을 선택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어적 선택입니다. 공격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공격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해결할 능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전능자를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으며 성령님의 도움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사는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피난처인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피난처인 큰 도움이 되세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는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날에 큰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피곤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연약한 사람들이 또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피곤하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 너무 편안하게 늘 잘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아휴 죽겠다, 아휴 죽겠네, 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말 할 때 보면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왜요? 그것이 우리와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죽겠다, 죽겠네, 정말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죽겠다, 죽었네를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무엇으로 바꿀까요?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이게 바꾸셔야 돼요. 네? 내가 주 안에 있다고, 내가 정말 주 안에 있고 내가 죽게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들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다윗이 고백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시편 46편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야곱은 누구지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일생 동안 이 고독과 고난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 부분을 그의 삶 속에서 그는 경험합니다. 욕심도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죄도 많았습니다. 형을 속여서 도망자가 된 신세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신변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그 환난 중에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 중에 보니까 여러분, 그가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환난의 중병에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살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1세기의 현대인은 마치 피난처를 상실해 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뜨겁게 햇볕이 장렬하고 있을 때에 그늘 한 곳 없는 곳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현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산업사회의 기능 제일주의 시대, 치열한 경쟁, 여러분 가치관의 혼돈, 부재된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 이 풍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의식주는 부여할지 몰라도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인간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1절에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나의 도움이 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라고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말씀에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장점,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새벽기도예요. 어느 나라에도 여러분 새벽기도회가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신앙생활을 한 여러분, 저 서구에 있는 신앙인과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서구의 신앙인들은 누가 깨우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의 골방을 개인적으로 가져요. 이것은 스스로 늘 습관이 되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해요. 힘있게 기도해요. 그런데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면 그냥 정말 자유하게 그냥 우리가 새벽 기도 나버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용하시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피곤하잖아요. 매일매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는 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피곤했는데 새벽 기도 다녀왔더니 새 힘이 생긴다고, 새 힘이 난다고,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사십시오. 하나님 가까이에서 사는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8절에 보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였도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행적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 삶 중에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친히 보며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대국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 여러분 그 당시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온갖 비방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일을 하셨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죽어 있어요. 그들의 왕 사네립도 그 후에 죽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의 현장들을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과 절규를 해야 하는 절망적 상황과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숨 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만나 주셨고 모진 풍파와 풍랑 중에 함께 하셨던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과 삶으로 내주에 계신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그의 일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조지 물러는 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300년 동안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아들 무드셀라를 낳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런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갖고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에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바라고 우리의 찬송이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 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